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에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뭐냐면 예전에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전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뭐라고요? 전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이제, 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이 있고 지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에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고 내가 매여 있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말고 내가 끌려다니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종노릇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형상이든 감정이든 기분이든 쾌락이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 우상의 모습이, 혹은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인지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세번역으로 볼 건데 로마서 1장 19절부터 볼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대요. 이건 누구의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곳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20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세상 만물, 그분께서 지으신 만물 안에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면 그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 눈이 안 보이면, 닫혀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인이 유럽에서 한 달 살이 하러 간대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여행을 했었대요. 주로 이제 그분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 스위스예요, 스위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위스, 유럽의 이렇게 자연 경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된대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꼭 돈 들이지 않아도, 스위스 안 가도, 이 개족산만 올라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 안에 있는 핑계거리를 여러분 뭐예요? 처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나는 환경이 어려웠어요. 나는 가난했어요. 등등등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지금의 자기의 상태를 변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으니,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해,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되는 그 핑계가 전혀 안 통해요. 전혀 안 통해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요, 내가 가난했다고요, 이게 핑계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핑계가 내려지기를, 치료되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봐요, 지혜가 있다고 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본인의 주장이에요. 본인.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인식은 내가 지혜로운데 실제 내 상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나는 뭘 인식해요? 어리석음을 인식해요? 지혜로움을 인식해요? 지혜로움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여긴다고요. 왜요?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내리고 내 어리석은 내 상태를 보고 그 상태를 인정해야 그곳에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를 지혜롭다 여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23절.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창조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점으로. 하지만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지각 없는 마음이, 즉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의 그 지혜가, 우린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기껏 그들이 신이라고 떠받들고는 것이 뭐냐면 썩어 없어질 사람, 새, 짐승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여기는데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을, 무익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내가 의지할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고요. 다 의미 없어질 것들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혜 있다고 여기는데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거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죠.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돈 있고 사람 있고 인기 있고 권력 있고 재밌게 살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다.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나도 썩어져 없어질 건데, 내 존재도 썩어져 없어질 건데 뭘 믿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거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진리 삼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럼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거짓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거짓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꼭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조물주를 더 섬기고 조물주를 더 경배하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여러분, 자식에 매여 있으면 그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 관점으로 양육하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 자식에 매여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이런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끝까지 우상을 쫓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가? 자기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한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걸 모른다고요. 이유가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나와요. 볼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허망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거면 헛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생각한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좀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생각 좀 해라 라고 말하면 본인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거든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라는 것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본인은 생각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 말은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생각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 없는 사람 나름 생각이라는 걸 해요. 쓸모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다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거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지각 없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미련한데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생각이 쓸모가 없어.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요. 자기가 모른다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되게 공감할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들이 계신데 결혼할 때는요. 자, 결혼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해서, 난 이 사람을 평생 이 인간의 인생을 망치려고 이 인간하고 결혼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사랑이라고 표현 안 할지라도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느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소통이 너무 잘 됐어요. 그때는 소통이 됐어요. 소통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얘기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부부는 아예 소통을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왜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소통이 됐을 때는요, 그게 인간의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뭘 증명해요? 우린 소통이 안 되는구나. 정말 제가 결혼 안 하신 젊은 분들한테 정말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소통은 여러분 소통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소통되는 것 같죠? 그 소통이 아니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진짜 소통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소통으로 다가와요. 내가 느끼기에는 사랑으로 다가와요. 사랑도 아니고 소통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다고요. 우리가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고요. 근데 어두운지를 모른다고요. 아멘. 앞에서 설명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내면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회복되면요, 다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각 없는 마음이 더 어두워졌어요. 이게 인간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22절,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지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이런저런 선택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고 인식하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인식하니까. 근데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제 상태는 어리석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실제 펼쳐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는 더더욱. 돈은 사실은 내가 능력 있고
뭐 머리 똑똑하고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 가지고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진짜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쓸모 없어져서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뭐가 썩어 없어질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신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뭐 영적인 세력의 막음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두워진 것도 있고 내가 미련해진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단이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신이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그때의 예전의 인간의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의 상태, 이전 상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장에서도 그 이전 상태, 그 예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전 상태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 거죠. 2절. 그때에, 이 그때는 뭐예요? 예전에,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아까 말한 헛된 것을 생각하고 지각 없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두움,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왠지 아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만족하고 세상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 안에서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왜요? 생각이 쓸모없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과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사단을 따라가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배후에 사단을 따라가고 하면 문제 뭔지 아세요?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니 허망한 자기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허망한 자기 생각은 미련한 것인데, 쓸모없는 것인데.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상태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됩니다.
곧 지금도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단의 지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배한다고 말을 할 때 그 지배하는 대상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지배한다. 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격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통치는 누가 빠지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그의 지배, 그의 다스림은 실제인데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사단의 존재는 사라져 있고 그 안에 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요. 그 사단의 존재를, 영적 존재를 내가 인식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이 역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불안 마음, 어떤 존재가 인식이 되고 막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막 경각심을 가져요. 막 보이고 막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이 인식되지 않으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우상 숭배와 정확하게 같은 상태입니다. 어떤 형상을 정해놓고 만들어놓고 내가 절하고 이걸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정확하게 우상 숭배와 삶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관점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 관점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내가 선택한 것이 부메랑으로 가시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소통이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우자가 지금은 송곳이라고요. 가시라고요. 나를 만족시키고 행복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나를 그 어떤 존재보다도 힘들게 하고 있다고요. 동의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다니까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를 무시해요. 안 들어요. 자기는 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특별한 존재가 없어요. 있어도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맞을까 봐. 배우자한테 맞을까 봐. 만족이 안 되는데. 하나님 없으면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하나님 없는데 난 내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있다. 데리고 와보세요. 그 연기하는 겁니다. 지 마누라한테 맞을까 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을 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굳건한 포지션, 더 높은 자리, 세상의 관점에서 어떤 누림,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누리는 자리에 있고 자기 삶이 안정화되어 있으면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거짓 신앙에서 그걸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거기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인 예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소망도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우리 인간이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소망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인 거죠.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요. 반전이에요, 반전. 여러분, 이런 반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이 반전이 있어야 예전과 지금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예전의 삶에서 벗어나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전이.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반전이 생겼다고요. 반전 중에 엄청난 반전이 생겼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했어요. 아멘. 이 은혜가 임한 이 극적인 반전, 이 반전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내 삶을 바꾸는 거라고요. 제 지인의 그 SNS 글이에요. 이게 따끈따끈한 글이에요. 10시간 됐어요, 글이 쓴지.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되게 고달팠나 봐요.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늘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적도 있었다. 영화 레옹을 보면서 마틸다의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는 대사에 울컥한 것도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며, 저는 이 영화 보지 않았는데 그 대사 중에 그 주인공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대사가 있나 봐요. 근데 그 대사를 들을 때 뭐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그 이 짧은 대사를 들으면서도 울컥하는 거죠. 왜요? 자기도 힘들거든요, 지금. 나의 나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던 것도 아마 어린 시절 죽고 싶었던 기억들 때문일 듯하다. 여기 보면 나의 오렌지 나무,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책을 안 보시는군요. 저는 이거 중학교 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친구들이 보고 막 울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슬픈 내용이게 이 시커먼 남정네 놈들을 울리냐. 중학생 놈들을 울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봤어요. 봤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힘든 삶을 사는 게 분명히 눈에 내 장면에 읽히는데 나는 이게 잘 공감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불쌍하긴 한데 막 한없이 울 정도로,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지금 제 지인의 글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던 것도 아마 어린 시절 죽고 싶었던 기억들 때문일 듯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자기 얘기 같은 거죠. 그거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막 한없이 울었던 거예요. 한없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부터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선 삶이 어려워도 늘 감사뿐이었다.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예수 믿고 나선 삶이 어려워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은 별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극적으로 내 삶이, 내 환경이 바뀐 사람들이 있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소수고요. 예수 믿는다고 내 삶이 그렇게 급격하게 달라지느냐? 그게 안 달라져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뻥입니다. 아멘이요. 뻥이에요. 여러분 달라졌어요? 어떤 경우는 더 안 좋아진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이 좋아지고 편해진다, 행복해진다, 그걸 꿈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주를 기대하지 않고 주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혹 교회를 떠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대를 채워준 적이 없어요. 자기 기대를. 예수 믿고 나선 삶이 어려워도 늘 감사뿐이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비춰진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 은혜가 비춰진 겁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도 인내로 성도의 견인을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았다.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할 때 뭐예요? 결혼 생활 힘들었대요. 인간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자기중심이라서 그래요. 자기중심이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 사랑을 못해요. 근데 어떤 욕구는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못해. 근데 사랑을 받고 싶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살고 있는 그 사람도 그렇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니 여전히 뭐예요? 외롭고 허전하고 안 채워지고 기대하면 낙심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결혼 생활인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실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결혼 생활이 힘들 때도 인내로 성도의 견인을 생각하며 주를 바라보았다. 이분 장독의 목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은혜가 임하니까 뭐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주를 바라본다고요. 이게 반전인 거예요. 이 반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반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론을 계속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계속 집어넣는다고 반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론만 채워요, 그냥.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론을 채우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반전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전이 만약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들은 거, 배운 거, 읽은 거 그 모든 것들이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반전을 주셨을까? 이런 반전. 그 답은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다시 볼게요. 2절부터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제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세상을 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그런 의지라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골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면요, 거기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7절, 이는 왜 이렇게 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를 이 7절만 공동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뭐가 풍성한지를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반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이 반전의 삶을 허락하신 거죠. 예전의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예전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것인 양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은혜가 드러나야지,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지, 나의 행위로 나는 구원받았어,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구원에 관해서는, 신앙에 관해서는, 믿음에 관해서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반전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반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반전이 일어나면. 아멘. 근데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병, 건강, 하여튼 다양한 이슈들이 유튜브에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 들어가서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분별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약사인데 당뇨병에 대해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가 있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렇게 권위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당뇨가 실제로 있다. 그래서 난 이거를 극복했다. 네.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몇 개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당뇨가 있어. 그러면 당뇨가 있는 나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내가 당뇨가 있어.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빵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밀가루 빵 먹지 말래요. 라면 먹지 말래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봐요. 내가 당뇨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그 사람은 빵 안 먹어요. 라면 안 먹어요. 당뇨인데도 내가 빵을 먹는다, 내가 라면을 먹는다, 그럼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당뇨가 아니면 빵 먹어도 돼, 라면 먹어도 돼, 커피 먹어도 돼, 내가 당뇨가 아니면. 근데 당뇨든 뭐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인식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냐고요? 논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욕구가 강하면 그래요. 당뇨인데도 막 땡겨, 그럼 막 먹어.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반전을 이론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분명히 인식했고 그분의 은혜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열매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삶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삶에서는 예수만 자랑한다고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어떠함을 높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자신의 어떠함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반전이 그분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반전이 실제가 아니니까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의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자랑되길 원하는 거고, 그거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지 이렇게. 여러분, 나를 통한 주님이 드러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드러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드러나서 뭐 할 건데요? 드러날 것도 없는데 사실은. 드러날 건덕지도 없으면서 막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짓불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반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그때 혹은 예전과 지금이 다른가요? 예전과 지금이 이렇게 분명히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 안에 그때와 지금, 예전과 지금이 구별되고 있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걸 수 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예전과 지금, 그때와 지금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착각이 있어요. 본인은 이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전이 있다고 하는 그 삶을 보면 자기가 막 드러나요. 그럼 반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자꾸 반전이 있다고 우겨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또한 성령님까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냈고 성령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믿게 되었다면 그때와 지금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고 예전에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는 반전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반전이 일어나면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을 아는가? 여러분, 교회를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 앞에 고민도 안 하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알지,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똑같은 질문일 수 있거든요. 나 당연히 예수를 믿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사 기독교 내지는 거짓 신앙 생활 가운데,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이제 그 부분을 깨는 게 이겁니다. 이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깰 겁니다. 이제 독하게 깰 겁니다. 깰 때 무너져야 돼요. 이미 무너져 있으면 다행이지만요, 안 무너진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착각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어떤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성경을 보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믿음, 입술로 내가 시인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늘 듣고 배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신앙적인 지식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요.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여긴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지를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다고 여기는데 이걸 누가 깨요? 어떻게 깨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데 이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깨냐고요. 안 깨져요. 우리가 거짓신앙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거짓신앙을 얘기해도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여기면요, 내가 아무리 거짓신앙을 얘기해도요,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땐 거짓신앙이고 제가 볼 땐 유사신앙인데 본인은 자기가 참신앙이래요. 만약 본인이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요, 이건 아무도 못 깨요. 이건 정말 아무도 못 깨요. 아무도. 내가 하나님 관점에서 주님을 아는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나를 아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자기 관점에서 혹은 자기 감정에 혹은 자기 율법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실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다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볼 건데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여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래요.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이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참 선지자가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을까요? 구약에? 보편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훨씬 더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럼 신약 시대에 참된 사도가 많을까요? 거짓 사도가 많을까요? 거짓 사도가 많아요.
그럼 오늘날로 비교하면 참된 목사가 많을까요? 가짜 목사가 많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짜 목사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론이고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구별해 안 해요? 안 해요.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상한 어떤 이단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요 정말 자연스럽게 너무도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깊게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 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십자가 복음 두 권에 말씀이 없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성경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마다 성경 안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설교할 때 본문이 없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중립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메시지가 없으면 그게 거짓이에요. 하나님 중립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그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보면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성도 이 땅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다고요. 참된 교회, 참된 목사, 참된 신자가 찾아보기가 희박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그 성경을 통해서 혹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게 만들면 그게 말씀이 없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당연히 가짜고요. 정통 기독교 안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뭘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로 드러난다고요. 열매.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입술로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도요 내 삶의 열매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열매를 보신다. 그럼 나를 뭘 봐야 돼요? 나의 인식이 아니고 나의 말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열매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식과 자기 말과 자기 감정을 봐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해요. 열매 없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에 관심이 없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인식, 자기 언어, 자기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열매가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데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결과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예? 지옥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열매 없으면 심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나도 안 통한다니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 거짓이냐 누가 참이냐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아주 되게 중요한 말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라고?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 안에 있는 것을 나열하는 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내적 치유를 배우고 얘도 배울 건데 배워서 참신한과 거짓한 걸 내가 나열하고 있다. 나열하고 있어. 그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요. 내가 다른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자기 의가 돼요. 반전이 있는 사람은 예수만 자랑한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드러나고 내 경험이 드러난다고요. 그건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정말 자기 자랑밖에 안 해요. 그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게 시험 듣는 거죠. 이제 자기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 시기해. 그건 둘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열매예요. 그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안 낄 것 같아요? 왜 안 낄 거라고 생각합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적다고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수라고요. 근데 왜 나는 그 소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교만일 수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갈라디아 4장 9절에 변화된 삶, 그때 이후의 삶, 이제는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고. 근데 주님 뭐라고 지금 말하고요? 모른다고 말한다고요. 내가 너 몰라. 나는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할 때 주님도 나를 안다고 말해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내 감정의 근거에서 혹은 내 행위의 근거에서 나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라 내가 우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영역은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신앙이 아니면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겨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봐봐요. 여기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사역하고 이게 포함될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나열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귀신을 쫓아낸지 아십니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너 몰라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르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근데 뭐예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여기죠.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죠. 난 구원 받았다고 여기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주장하죠. 나중에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접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감정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은혜라는 감정을 따라가잖아요. 이제 늑대한테 먹히는 겁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이 아니라 삶이고 상태예요. 열매는 종교적 행위와 은사가 열매가 아니에요. 삶이 열매예요. 삶이 열매요. 상태가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했던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부흥에 다니라고 해 정신이 없을 겁니다. 부흥에 다니느라고. 우리 시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형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책도 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각종 세미나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형 예배당을 건축하고요, 책도 내고요, 선한 일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강사로 불려다니는 사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 아니겠습니까? 보여지기에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가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사역이 없어서? 아니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은사가 있나? 이런 거 백날 점검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참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신앙생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친하지 않으면 속으로 얘기해야 돼. 속으로. 저 사람 하수구나. 별거 없구나. 별거 아니에요. 자기 어떠함을 자랑하고 있으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삶의 영역이라고요. 왜 듣고 행하게 되는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모래 위에 있으면 삶이 안 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의 토대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내적 치유를 배우고 지금 예를 배우고 별걸 다 해봐야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라면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 가운데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못하는 건 아예 기대도 안 하고 내가 아예 안 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배후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뭘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사단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사람들을, 인간들을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영생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자기의 자원으로, 인간의 자원으로 자신의 율법 지킴과 자신의 신비 체험과 자신의 영적인 지식들로 무장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인 것처럼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거짓 선자들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 사람이 그럼 누구냐?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안다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아까 말한 반전의 삶이 실제인 사람인 거예요. 예전과 이후가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전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는 자들을, 그래서 십자가만을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 자, 하나님이 그를 알기에, 그가 하나님을 알기에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성경을 많이 알아도, 헌신을 많이 했어도,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는 일이 있어도, 혹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어도, 책을 내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집회를 인도해도 사실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고, 주님이 내가 너를 몰라 그러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요? 은혜를 모르면 다 불법인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다 불법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이 아시는 자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반전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불렀던 찬양